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까? 얼마 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남자가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 100만 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는 100만 년이란 1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두 번째 질문을 이 남자가 하는데, 아마도 이 질문을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100억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100억은 1000원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그럼 하나님 저에게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물론이지, 1초만 기다려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100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했더니 나에게는 1초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원래가 재미가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100억이다, 어떤 큰 물질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진짜로 만족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겠냐라는 것. 물론 당장은 편리할 거예요. 뭔가 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벤틀리나 페라리를 끌고 한강 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당장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제적 안정, 그리고 완벽한 배우자와 완벽한 자녀, 이것이 만족스러운 삶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질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물질이 있어야 너희들 만족을 얻을 거다. 물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에 물든 새 시대는 허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진, 광고, 이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거가 필요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노출되는 광고를 통해서 내가 사야 할 것만 갖고,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저 물건 나에게 가져야 돼. 또한 인스타에 다른 사람들의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가야 돼. 저 여행지 가야 돼. 나도 저기를 가고 싶어. 뭔가 스스로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확신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과 광고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하루에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에 노출이 되어서 마치 그것을 사지 않으면 내 삶은 불행해, 내 삶은 뭔가 실패한 것 같아, 이런 불만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수학 강사인 그 정승재 강사가 허세 인스타로 인해서 나보다 형편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만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저출산의 문제도 바로 이 허세 인스타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글에 청년들의 그 공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SNS를 보고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따라하려고 하니 할 수는 없고 불행해지고, 나도 애들을 낳고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저런 혜택을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출산하기가 무섭고 결혼하기가 싫어진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릅니다. 나 그냥 사고 보자. 그냥 카드를 긁어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세일 때 샀어. 그래, 이거는 24개월 무이자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내 돈 쓴 거예요. 결국 내 돈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돈을 그것을 사야만 만족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그냥 산 것뿐이에요. 그냥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주의에서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고, 뭔가 내가 얻으면 뭔가 만족함을 있어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스타에서 멋진 그 여행지를 보고 나도 가서 긁었어요. 그냥 홈쇼핑에다 저질러 놓고 갔다 왔는데, 갈 때만 하더라도 인천공항 3층에서의 그 얼굴도 막 화사하잖아요. 막 흥분되고. 근데 1층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뭔가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힘들어요. 여행을 갔다 왔으면 재충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모아서 어떤 좋은 거를 샀어요. 핸드폰, 진짜 좋은 거, 최상 한 일주일만 지나봐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상품이 나와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러면 또 내 것이 옛날 거야. 구식이야.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너희는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너희를 만족할 수 없다. 왜냐? 너희를 예수님으로 살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창조된 너희는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지금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족이 계속 생긴다, 내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긴다, 그것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못 누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어떤 것에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불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할 걸로 채우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주실 수 있는데 탑10, 그러니까 탑10을 선정해가지고 그 10번째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야, 인스타에 보이는 거 부러워하지 마. 너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 남들의 상황, 남들의 가진 거, 아, 저 가방 갖고 싶어. 저 옷 나도 입고 싶어. 나도 저거 누리고 싶어. 그거에 부러워하지 마. 여기서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갖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 여종이랑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뭐라 했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야. 네 거 아닌 거, 네 거 아니야. 그거 탐내지 마. 또한 이것을 욕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야, 너희에게 있는 탐심 물리쳐야 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가진 거에 있어서 너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창조되었는데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염려가 있다, 나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 어떤 다른 것들. 그러니까 더 얻고 싶어서 근심하고, 못 얻어서 근심하고, 얻었어도 그것이 없어질까 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4절, 이것도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잠언서 15장 27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탐욕을 부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다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 오늘의 기쁨, 가족과의 사랑의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리고 관계는 깨져버리고 돈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돈만 남고 돈도 써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자 청년이 다행이다. 나는 이거 다 하니까. 그래, 나는 다 지키고 있어.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십계명도 지키고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거 없죠? 영생을 누릴 수 있죠?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부자 청년이랬어요. 이 부자 청년이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나눠줘? 내 물질을? 어떻게 하지? 안 돼. 그럼으로써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페라리를 끌고 호텔로 들어가려면 페라리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한다. 페라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하여튼 하여튼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재밌을까 했는데 표정들이 왜 이게 막 이런 표정.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야 부자는 지옥 간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써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물질로 갈 수 없는 곳이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문이 되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부나 소유를 정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돈이 악하다, 돈은 나쁜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너의 탐심,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열정, 돈만을 사랑하는 것,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악의 뿌리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죄. 그래서 이 탐욕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갈증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 갈증이 심해져서 탈수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질을 쫓고 탐욕을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갈증과 갈급함으로 삶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하게 사는 삶인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끝낼 거야가 아니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고 가진 것들이나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삶은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도 안 되고 나는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저울질하기 때문에 그냥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집은 넓지 않고 나의 차는 멋지지 않고 나의 옷은 그냥 스타일리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불만족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을 모아서 그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기차에서 먹고 자고 내려서 시골 지하교회에 가서 막 집회도 했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중국 성도들을 보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친구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비전 트립을 왜 굳이 한국도 있는데 중국으로 갑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진 학부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가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해요. 이 친구 내 아들이 변화됐어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막 뭔가 투정부렸던 애가 갑자기 공부하겠대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 변화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봤더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봤더니 진짜 내 삶에 감사가 생기자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바울이 있었던 곳은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이 바울이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유자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물질이 좀 많이 생긴다, 내가 뭔가 얻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뭔가 그래서 내 환경이 변화됐다, 그것이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얻으면, 뭔가 다른 것을 가지면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만족해라, 나로 만족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만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사 내 환경에 정말 부족하고 아쉬움도 있고 연약함도 분명히 왜 없겠어요. 우리의 삶에 좀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좀 경험되어지고 이것 좀 변화됐으면 하는데, 그러나 진짜 만족함은 여호와,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길 때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을 자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 뜻으로는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 형편이 힘들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상황에 힘들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든지 완전하게 나를 맞추며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제가 시켰어요. 이제 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 바로 제 친구의 짬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아, 짬뽕 먹을 것. 아, 짬뽕 시킬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지금 가진 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가진 것. 우리는 정말 자족하는 삶.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뭔가 가져야 하고 뭔가 얻어야 하고 높이 올라갔다가 아니네? 이 길이 아니었나 보네? 이것이 진짜 만족이 아니었나 보네? 이것은 아니었나 보네?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지금의 과정을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없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뭔가 더 가져야 하는데, 이런 거에 내가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지금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결론이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로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맨몸으로 있는 사람 있어요? 아, 진짜 맨몸 아니잖아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근데 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례식장이나 우리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불만, 불평, 염려, 두려움 그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느 문을 열고 어느 문을 닫을 것인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는 삶,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가족도 이웃도 행복한 삶이 무엇이고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물질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는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금 만족, 오락거리는 살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의 목걸이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나를 지금 조금 편하게 할지는 모르고 잠시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진짜 내 영혼에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 진짜 평안, 진짜 생명, 진짜 능력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매달려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로 그냥 그 스트레스 속에 나는 매달리고 관계는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지금의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삶이에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그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왜 나는 내 삶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정말 이 귀한 시간들, 내 삶을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에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야, 너 기독교는 진짜 너무 막 독단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타협할 그게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 믿어야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앞에서 나눈 것처럼 돈이나 명예나 어떤 물질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예수로 살 때, 예수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맙시다.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에 쫓아가서, 물질적인 것에만 쫓아가서 예수님은 등한시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기에,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은 그런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만족스러워하며 정말로 자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 삶을 물질로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어떤 명예로 나를 가두지 마시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있는 것에, 정말 있는 것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감사할 게, 사실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초점이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있지만 오늘부터 받은 것에, 그리고 내가 주신 것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진짜 만족한 삶, 진짜 형통한 삶, 이런 인생이구나. 예수 믿는 이런 게 충분한,
정말로 충만한 이런 기쁨의 삶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자족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만족합시다.